한 가난한 가정에 홀로 된 시어머니하고 홀로 된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 남의 빨래를 이제 대신해주고 이제 싹쓸 받으면서 그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이 어려운 살림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어머니에게 빨래를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시샘도 난 것이죠. 빨래를 자기한테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어머니가 빨래한 것이 언제나 봐도 자기가 빨래한 것보다 하얗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 비결이 궁금했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인사하죠.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내가 네 덕에 잘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랬더니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저도 그간 어머니 덕분에 위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할 때 며느리는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빨래를 하얗고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가 마지막을 꽉 짜서 널어라.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더랍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빨래하는 방법의 차이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했던 그 하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충격적이고 또 힘들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해가 지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마무리도 믿음 안에서 잘 끝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한 한 해 믿음으로 성령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고 시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기록입니다. 자, 이 기록은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쳤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평지에 서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 이 순간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모압의 평지에 서서 여기까지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을 열심히 살고 이제 52주 마지막 주 이 순간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장은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고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명과 규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특별한 의미를 알려면 그 앞에 민수기 33장 5절부터 그 전까지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33장 5절 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암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 아벨 시딤에 그 이르기까지 그 간에 머물렀던 장소가
40곳이었습니다. 그 지명들이 다 기록이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나훔셋을 떠나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41곳입니다. 출발 장소를 제외하면 머물렀던 곳이 40곳이죠. 머물렀던 장소가 40곳, 40이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한 세대를 30년, 40년 잡습니다. 그 40이면 1세대를 상징하는 수죠. 또 이 40은 성경에서 40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40곳 모두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연들은 대부분 부끄럽고 미성숙한 사연들이었죠. 마라에 진을 쳤을 때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진을 쳤을 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모세와 다투기도 하고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했죠. 또 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는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고기를 먹게 했는데 그들이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껴있을 때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던 40곳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사연이 많았는데 대개가 부끄러운 사연들이 많은 40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광야 40년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40년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40년 일생을 돌이켜보면 불순종, 미성숙한 행신들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부끄러움 40의 일생인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리로 우리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미숙하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어리석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까지 하신 겁니다. 목회 상담에서 이 상담자는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간 과거의 그 일생을 회고하게 하면서 그 과거의 삶을 기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이제 과거를 회고하고 또 기록을 하다 보면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자신의 삶을 회고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것이 내 지나온 일생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많고 미숙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지만 이 감사의 말로 아주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안 나왔습니까?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자,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압의 평지에 이르게 된 이 모세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순간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이 댄디라고 하는 사람이 척추 이상으로 40년 동안을 침대에 누워서 살았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그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는 늘 찬송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전도자 무디가 그 지역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이분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계셔서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아마도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온통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로, 그것도 40년 동안 몸을 자기 스스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이 아주 중증 환자 상태로 있는 것을 감사를 한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위기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었던 이 한국 땅,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줬고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를 잊고 교만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죠. 하지만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데도 다른 길로 갔던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평지에 서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줄 이 순간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압의 평지에 서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기 모압 평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까지는 감사하고 그 다음 가야 할 곳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 그리고 민수기 26장 3절을 보시면 같은 메시지로 기록이 되죠. 거기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특징, 보는 시점이 여리고에서 요단가로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동됐다는 겁니다. 카메라 앵글로 잡는다면 여리고를 찍고 그 맞은편 요단을 찍고 다시 카메라를 모압 평지로 이동해서 찍고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화자의 입장,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여리고, 요단, 모압 평지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이 민수기서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어 성경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모압, 요단, 여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압 평지에 서서 여리고를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요단강을 보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보고 그런 형식으로 이 길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머물 곳은 황량하고 물도 없고 거친 모압 땅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이제 이 풍부한 요단강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서서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물도 없고 거칠고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황량한 곳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이곳이 아니라 더 그 다음의 목적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엔또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침묵 이 소설이고 저는 여기서 많은 감동을 얻었고 지금도 저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입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1600년도에 일본 선교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소설로 쓴 겁니다. 이 포르투갈의 페리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 신부가 배교를 합니다. 그 페리의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이제 본국에 알려지고 이 신부, 그러니까 페리의 신부한테 이 신부 수업하던 제자들이죠. 세 분, 그러니까 로드리고를 비롯해서 세 명의 신부들이 이제 이 페리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일본으로 잠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세 명의 신부들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운젠지에게서 수많은 신자들이 끓는 온천에 던져져서 죽고 또 이 신자들을 땅에 거꾸로 박아 놓아서 서서히 죽게 하는 광경도 보죠. 바닷가 뻘에 말뚝을 세워놓고 이제 썰물로 물이 밀려났을 때 그때 이 신자들을 말뚝에 박아서 꽁꽁 묶어놓고 이제 밀물이 돼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차오르는 물에 잠겨 죽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이 많은 신자들이 오직 믿음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죽어가는데 왜 침묵을 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이름이 침묵입니다. 신자들이 힘없이 죽어가며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비록 지금 죽음의 자리에 고통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목적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일, 지난 1년 동안 어찌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군다나 이 세속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그렇게 힘들고 거칠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이 다음 그 목적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희망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 다음에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내가 선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아야 됩니다. 독일의 아델베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좀 의미가 있는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 슐레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함부르크 이 부잣집 파티에 갔다가 회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어떤 마법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슐레밀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금화하고 당신의 그림자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이 슐레밀이 가난한 슐레밀이 그 제안을
너무도 빨리 쉽게 받아들였죠. 슐레밀은 이 제안을 받고 이제 그 말을 얻었으니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슐레밀은 그 말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는 이 슐레밀을 보고 두려워서 유령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도 그를 떠나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슐레밀은 낮에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밖에 그림자가 없는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낮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밤에만 돌아다녀야 됐고, 늘 숨어서 은둔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고독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말을 그가 남기게 되죠. 그가 마지막 남기는 말은 이 글 속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틈에 살려면 무엇보다도 그림자를,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기피하게 되죠.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면 그는 죽은 거나 같은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희망이 없는 인생은 그림자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서 무엇하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꿈을 꾸면 무엇하냐,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못 되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인생은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모압의 평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땅,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는 만족한다.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 다음의 목적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그 목적지를 바라보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압의 평지에서 해야 할 것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랬죠. 개역 한글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원어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 말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또 하나님의 지배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씀 그 위에도 하나님의 명령,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때 모세는 전달자 혹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실행자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그 관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펼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고는 싶은데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제3자가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일을 못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잘하는 팀인데 중심 타선이 무너지면 그 팀은 죽습니다. 그런데 중심 타선이 무너졌을 때 하위 타선 선수들이 안타를 날리거나 홈런을 날리면 그 경기는 져야 되는데 이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경기 영광은 중심 타선, 지금까지 늘 주목받았던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했던 하위 타선 이 사람 선수들이 영광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영적인 부흥, 지금까지 간판처럼 주목받으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놀랍도록 부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에는 그 처음의 한국교회의 그 위대한 모습들이 상실됐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보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또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고 공격과 비판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광야 같은 세상 모압의 평지에 서서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 다시 거룩한 한국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 끝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마지막 주일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모압의 평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가정을 섬겼고 또 이웃을 섬기셨고 교회를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어떤 분은 지쳐서 쓰러지도록 섬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시간을 전부 쏟아 부으며 섬기셨습니다. 재능으로 섬기신 분도 많고 물질로 섬기신 분도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면서 지금 이 마지막 주일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목적지를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2019년 마지막 주일이자 동시에 2020년 새해를 바라보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